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신앙이 고백되어지는지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설명해서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고백되어지는지 우리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성경 봉독하기 전에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지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양 가사가 우리의 기도지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손에 난 못자국,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를 했는데 왜 그 못자국을 만집니까?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게 된다고 그 못자국을 만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찬양은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을 하셨습니까?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가족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온 날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하나가 좀 풀렸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요. 찬송가 456장에서 이렇게 우린 찬양했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지면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은혜는 그 말씀은 이 찬양은 참 이상합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당장 어떤 문제가 풀렸다고 내 앞에 나타난 것도 아닌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예수의 그 못 박히신 그 손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비와 같은 정말 능력을 주시는 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힘있게 살아가고 싶지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어려운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들의 그 뒤편에 숨어 있는 자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마귀. 성경은 그것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절대로 정신줄 놓아서는 안 된다. 정신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이 멍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죠.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능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어떤 목표들, 나의 일들, 살아온 나날들,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들, 내가 평생도록 지켜온 어떤 신앙,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 마음속에 허무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주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준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이죠. 이런 간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의 모습이죠. 전신갑주를 한 모습 앞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의로움, 옳음, 정의가 있지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 가운데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진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로마 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우리가 하는 띠와는 조금 다르죠. 좀 밑에까지 이 띠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으로 삶의 중심을, 몸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는 패잔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지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화살을 쏘죠.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장비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죠? 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공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오늘도 이제 그럴 텐데요, 성경 말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암송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설교 말씀을 여러분 며칠이나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만 어떤 내용이었나 계속해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위급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사실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죠. 5개, 6개 정도 되는데 그 말씀만이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내 생각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외우시고요. 특별히 예배 시간 함께 외우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예배 시간마다 계속 암송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을 버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쉽지 않지요. 인간관계 생각해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영적인 전쟁터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전신 무장한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봤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전에 읽은 에베소 4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로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완전 무장을 한 군인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됩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군인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 갖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신을 신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전신갑주 중에서도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죠. 화살이 날아옵니다. 불화살을 마귀가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아오는 불화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현재 어떤 불화살을 내가 지금 맞고 있다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재정적인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통, 아니면 가정적인 고통, 사업의 고통, 취업의 고통,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계속해서 그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전투 복장을 하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교회가 정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인들이 타고 있는 그런 전투함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람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라는 글을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진 않은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괜찮게 목회하고 어느 정도의 부흥을 이루고 그러면 괜찮지 않은가?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가 내려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나가서 싸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행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장한 군인처럼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지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데 통계적으로 10개 교회가 세워지면 7개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하죠.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장사하는 가게와 어떤 점에서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서 전도할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조차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정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령관의 명령을 들으려면 무전기가 필요하죠. 그 명령을 들어야 전쟁의 전투를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무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온전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주는 끈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이촌동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감옥 안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보통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음보다도 중요한 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전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정말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정말 전투 태세를 갖추고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자 자신의 갑옷을 내주지요. 칼도 내줍니다. 이것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그렇게 권하죠. 다윗이 하지만 그 갑옷을 입어보고서 그 갑옷을 도로 벗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도 내려놓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입고 있던 그 복장 그대로 하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드러내는 어떤 모양만 내는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라 정말 쓸모있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한 전신갑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그 무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참으로 무덥고 힘든 나날을,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정신, 이 은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다 함께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귀와 대적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주셔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함께 앞을 향해 전진하는 아름답고 힘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